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오묘합니다.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61장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혈의 찬송이고,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의 처음에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구원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굉장히 우리가 힘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 첫 시간 2023년 1월 3일 또 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하루 종일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또 주시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그 참 빛이 나는 귀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8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895쪽에 있습니다. 895쪽에 있는 우리 113절부터 120절까지 8절. 요거는 이제 쌈에게 대한 이제 글자입니다. 어제까지 맴, 눈까지 했는데 이제 오늘은 쌈의 아인 요 두 글자에 대한 첫 번 있는 알파벳을 읽겠습니다. 113절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라.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113편 3절에 있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그랬는데 요거 우리 오늘 조금 이 본문 말씀에서 성경 번역에 좀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번역한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헛된 생각이에요. 헛된 생각을 미워하고 영어로 보면 vain thought, 이거를 두 마음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경향이죠. 우리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주님께 얻기를 포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느냐 사탄에게냐 이런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래요. 바알에게냐 여호와께냐. 엘리야가 오늘 이걸 결단하라, 갈멜 산지에서 하나님께 큰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렇게 하나 결단하듯이 그런 두 마음과는 요거 다른 번역입니다. 요거는 헛된 생각을 하는 자, 이거를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헛된 생각이냐면은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기 생각에 쫓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대신에 주의 말씀,
주님의 법, 이 토라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부문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세계에서 하는 가운데서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다 이렇게 올해 새해 결심 보면은 원래는 꼭 성경을 오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로톤 교회에서 은퇴하셨던 우리 심평정 목사님,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만은 이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12번 통독을 하세요. 그분은 얼마나 부진하시냐면은 이제 러닝머신을 팍 하면서도 성경을 좀 큰 굵은 성경을 앞에 놓고 읽으면서 운동을 하시고, 하여튼 비행기 타시면서 14시간 가운데서 10시간 이상은 성경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함께 또 성지순례도 같이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야, 참 그게 부럽으시더라고요. 그냥 읽는 게 속독입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외우세요. 그 목사님은 군대에 계실 때 3년 동안 거의 아주 특별하게 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워낙 웅변을 잘해가지고 군대에서 가는 것마다 웅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고를 잘 외우시고 이거를 잘 표현하시기 때문에 부흥사입니다. 한국에 가서도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성경을 일독을 여러 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집회에서 첫 마디가 저는 성경을 맺도겠습니다 하면 다 기가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성경을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또 우리 새해 들어서 보면 성경을 내가 오늘 1년 탐은 필기하겠다. 참 우리 교회 우리 오건사님 작년 이맘때 우리 신약 성경 필사라고 선물로 드렸는데, 신약 다 필사 끝났고 7월까지, 그리고 구약을 이렇게 하는데 구약도 지금 3분의 1을 다 해서 지난 12월 31일 제가 사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구약 이제 3분의 2, 3분의 3 파트에서 아마 올해 내로 이거 다 필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서도 계속 말씀을 몇 주 다 쓰고 이렇게 잔다 그러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제가 그야말로 41년 전인가요? 지금 부산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통합철입니다. 그 제가 구약 주임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겨울 방학이 됐는데 학생들에게 우리 성경을 한번 일독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일주일을 성경 전체를 한번 일독하는 걸로 해서 밤낮으로 그냥 이것만 읽은 겁니다. 그렇게 일독한 일주일 만에 그게 가능했어요. 잠은 뭐 조금만 자고 밥도 조금만 먹고 졸리니까 계속 이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그 운동이 나중에 한국에 보니까 에스라 성경 운동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운동이 아주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서 40년 전에도 우리 신학생들에게 우리 성경을 일독하자 해서 우리 어느 김진은 목사님 교회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한 24명, 그때 제가 뉴욕에서 우리 신학교 할 텐데 모여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방법은 뭔가 하면은 합독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이 5장씩 읽어요. 읽었는데 속도도 빨리 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찬송도 부르고 간증도 집어넣고, 그리고 밥 먹고 쉰 거 있고 밥 먹고 쓰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도 중직자들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이민교회도 지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신년 예배 끝나고 나서 1월 요주간에 말이죠. 다 특별 휴가를 내가지고 교회 모이든지 기도원에 모이든지 성경을 읽는 통독하는 그런 모임이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금식을 해요. 금식. 우리 감리교만 해도 전 웨슬레 그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들이 연초되면은 3일은 금식에 못합니다. 다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해요. 어제도 제가 저 논산의 연합 집회, 거기는 또 감리교회가 한 50개 있더라고요. 50개가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 집회 강사를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KTX 타고 갔다 왔습니다. 뭐 끝내고 나서
좋은 호텔 잡았다고 꼭 주무시고 가라는 거. 아이고 우리 지금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저께 11시에 대전까지 가가지고 차를 타고 여기 도착하니까 1시 거의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거기 보는데 야 이거 감리교회가 연초에 말이죠. 연합 집회를 하는데 꽉 찼어요. 성전함에. 논살이 말이죠. 그리고 남전도에 연합해서 와서 헌금 저 특송을 하고 그 열기가 제가 어제 사실 한 40~50명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얼마나 열심히들 듣는지 7시 45분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9시 5분까지 했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데 300명, 400명 될까요? 본당을 꽉 채운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힘이구나. 저는 이민 목회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초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게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목사님들 정말 지금도 금식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겠다. 이 말씀을 공부하겠다.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더 금사라같이 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하나.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리. 이게 성경의 4가지 목적이거든요. 말씀의 4가지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싸움에게 해당되는 이게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내 모든 방패가 된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니까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왜 무장하냐면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에 3가지 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딱 물리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로 이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그리고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것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의 것을 유혹을 물리치시더라고요. 이래서 우리들을 또요 말씀을 딱 내세우면 사탄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 다음 115절에 보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했는데 여기서 행악자라는 것은 입을 두어가 맞는데 이 행악자는 무관이 말씀의 방해꾼들이에요. 꼭 말씀을 보려고 하면은 방해꾼이 생깁니다. 이래저래.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유혹하지 마시고 말씀을 더 사랑해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모든 행악자의 그 방해도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고 이 소망이 더욱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117절 나를 붙들어서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게 항상 주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들은 항상 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얘기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혼돈이 됩니다. 영적으로 방해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대화를 끝나고 반드시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세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이 모든 헛된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여기서부터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닦잖아요. 우리 이 두뇌도 말씀으로 우리 닦아줘야 됩니다. 밤에 잘 때도 그래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심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이 쓸데없는 생각들 때문에 아니고 우리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이 말씀이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산다는 거예요. 죽을 인생, 부활을 가지고 이걸 새 생명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자, 117절입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으로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을 항상 주의하리라. 이제 118절을 봅니다. 주의 윤례들, 이 말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는데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라. 이것도 좀 번역이 아쉽습니다. 허무함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속임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vanity, falsehood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그들의 속임수는 말씀을 떠난 그 사람의 삶들은 거짓이 가득 타고요. 속임이 가득 타고 있는데 이게 또 거짓이 거짓을 낳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진리의 길 정직으로 행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니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하는 거 우리 신문에 보면 뭐 복잡한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의 눈에는 하나의 찌꺼기같이 보입니다. 로스, LOSS, 찌꺼기들. 이게 우리 은을 단련할 때, 금을 단련할 때 생기는 찌꺼기가 있잖아요. 이겁니다. 우리가 정금,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련하는데 연금술에 보니까 찌꺼기 걸러내는 거더라고. 우리 몸에도, 우리 혼에도 우리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청소해내는 거에 필요한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이걸 위해서 양치질도 하고 우리 건강 체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찌꺼기 걸리는 거. 우리의 영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다 청소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고는 이 우리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뿐만 아니라 우리 육까지도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육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트렘블링, 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육체도요 거룩해야 됩니다. 이거 죄짓지 말아야 돼요. 영지주의는요 영은 거룩하나 이 육은 진흙으로 돌아갈 때는 이거는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구원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단 박옥수도 그러고 권신자도 그러고 유병모 그러고 다 또 김요한 이게 다 구원파 계열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구원은 뭔가니 그 영지주의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는데 육은 함부로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사람이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은 것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못된 짓 하는 거 그래서 뭐 숙환인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거 다 유병헌이가 있는 건데 이거 다 부도나고요. 이런데도 그 사람 죄의식이 없어요. 육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뭐 간음하고 뭐 청소년 애들 여자들하고 뭐 함께 자고 뭐 이런 것도 죄의식 안 가집니다. 그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파에만 빠져가지고.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게 신천지가 그렇고요. 또 정명석이라는 그 집단이 그렇습니다. 통교계열에. 이런 거는요 전부 다 이 이유로 육에 대해서 하대합니다. 육에 대해서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육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우리 성적으로 정렬해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돈 빌리면 갚아야 되고 이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인데 어떻게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6절 120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트렘블링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를 발전시킨 게 그 다음 121절부터 1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또 의입니다. 여기 121절에 보니 정의 공의가 나오고 그 다음 123절 보세요. 1, 2, 3입니다. 거기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이르다 했는데요. 이 주의 의로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Thy word of righteousness예요. 영어로 보면은 이게 뭔가니 의의 주님의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로운 말씀이 아니라 의입니다. 의의 말씀, 주님 말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뭔가니 여기에 그 하나님 심판의 세 가지 원리 나오잖아요. 정의와 공의와 의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정의를 judgment라고 하고 또 공의를 justice라고 그러고 그리고 의를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 할 때 첫 과목이 토라의 과목을 들었는데 박사과정 세미나 과정이에요. 거기에 이 첫 번째 숙제가 뭔가니 고대 근동법에서 의와 이 자스티스 공의와 의에 대한 이것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 고대 근동법을 뒤지니까 거기서는 뭐 탈레스 법칙도 나오고 우리가 흔히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282조 그것이 이제 그 고대 근동사에서 얘기하는 정의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뻔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남의 거 강탈하지 말라. 이런 사회적인 의에 대한 것이 그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숙제가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공의와 정의와 의는 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성경을 많이 찾아서 다 우리가 이거를 비교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판단법,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여기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앞서 금방 읽었던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쌈에게 해당되는 우리 맨, 눈 다음에 사맥이고 그다음 나는 아인이잖아요. 이 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 아니? 눈에서 나왔습니다. 눈이라는 이 말이 발달된 것이 아인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123절에 내 눈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각 그 섹션에 보면 그 말씀에 관계되는 단어가 딱 하나씩 늘 나옵니다. 그 아인은 그 눈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정의와 공의와 의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깨달음 요게 이 섹션이 다 여기 묶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가 황희스 로펌이잖아요. 우리 로펌의 가장 기초가 뭔가니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 그 로고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시편 119편 정말 이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것을 라틴 말로 이렇게 로고를 하면서 그 가운데 추가 있으면서 이 추를 두겠다. 이게 정의와 공의의 추라고요. 이게 고대 그 법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심볼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뭔가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할 때 이 심볼을 씁니다. 이 추를 이렇게 하는 것. 그건 뭔가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책임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너희들이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냥 그의 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보세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공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는 게 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따먹고 말미암아 이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자기 그전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갔다가 인간이 따먹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서로 부끄러워합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 숨습니다.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가지고 치마를 입습니다. 이때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인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실 때 네가 왜 이지됐느냐? 왜 주어를 바꾸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와 신이 의 얘기할 때 보면은 항상 성경에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인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받는 바른 의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울추에 있는 이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 한 근 이러면은 한 근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저울에 추를 한 근을 넣고 고기를 한 근 넣고 박주에서 이게 한 근에서 우리 줍니다. 요 기준입니다. 여기 기준. 그런데 이 기준을 속이거든요. 많은 정육점에서. 한 건 해놓고 우리는 그거 먹고 무조건 믿고 우리가 이거 하는데 이거를 추를 말이죠. 약간 가볍게 해가지고 이거를 적게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어머님 쌀 싸우라는 심부름 할 때마다 다 가면 땅콩집에도 그렇고 쌀집에도 가면 대박 있잖아요. 대박에서 이렇게 쌀을 대주는데 양심 불량자들은요 이 대박에 이거를 두께를 넣게 해가지고 쌀은 조금 들어가고 이거 한 대처럼 이렇게 대주는데 부족해요.
이거는 양심불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줄을 쓰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땅콩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북이 주는데 보니까 두꺼워, 이만큼 두꺼워요. 우리 어릴 때 그거 봤어요. 그거. 할아버지. 야, 할아버지 저렇게 속이시구나. 좀 그거를 해서 땅콩 자체를 좀 많이 해야지. 이게 두꺼운 일하면 땅콩은 적게 주고 많이 주는 척 하지만 아니거든요. 쌀 장사도 그렇고. 그 장사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주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들은 참된 진실을 그리고 또한 정의를 또 실현하고 이것이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4절에도 주의 인자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십시오.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는 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12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앞서 요거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돈보다 훨씬 귀한, 이렇게 보화보다도 훨씬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 철이 들어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고 사모였으면. 그래서 118절 우리가 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복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짓을 미워하게 됩니다. 정직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 신의, 또 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길.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게 만드는데 그분이 내 혼을 서성케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The path of righteousness. 이 길로 인도하시는 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정직한 길로 계속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이 시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새해 들어 또 두 번째로 새벽 기도를 하며 이렇게 말씀 중심한 119편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은 사맥 부분과 또 아인 이 섹션을 저희들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와 또 신의와 또 이렇게 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세력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천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의 귀중성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올해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따라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번 1년 동안 가정의 가게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적자 나지 않고 흑자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또 사업처와 또 우리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윤택한 이것이 모두 말씀 중심으로 될 때 이것이 이렇게 바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에 참석한 세계 각국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